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여겨집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동생을 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후에 우리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는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가로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은 오늘은 전혀 그런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이미 태어날 때 야곱을 바로 늦게 된 야곱이 바로 장자가 있다, 장자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런 장자의 축복이 과연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이런 술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셨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그 애비를 속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그래서 다 이루신 것도 보면 악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선인들만 사용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니잖아요. 악한 무리들을 사용해서 친히 피를 뿌리고 또 친히 살이 찢겨져서 죽으시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여기도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혹은 사람의 이런 개입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섭리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축복은 다양하게 행하여지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가 바로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야곱도 축복했으니까 이 에서도 축복해달라. 그러나 장자권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자권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이 앞선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그런 축복권이 유효한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무슨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기도자의 능력이겠느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인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아들을 야곱과 이삭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아버지여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소서. 물론 이것을 좋게도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 해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한다 이러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기보다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무리 이 아비가 축복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본문에는 없지만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는 복의 전제는 선택이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어떻게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런 장자권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획득이 되느냐.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라고 에서가 물었을 때 사실은 장자권은 하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되 예수는 미워했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이 축복보다 앞선다. 혹은 선택이 복보다 앞선다.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면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는 뭐 제 5계명에도 어긋날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죠. 부모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모가 건강하고 젊었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부모의 노쇠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꾀를 써서 이루기는 이루었지만 결국은 저 위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며칠 동안만 피해 있으라. 예수의 진노가 가라앉으면 곧 돌아오거라 하고 야곱을 보냈는데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걸리는. 여기 야곱의 나이가 대체로 지금 77세입니다. 다시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서 올 때는 100세입니다. 우리는 뭐 젊은 야곱이 막 싱싱하게 그냥 바다나는 같이 뛰어간 것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야곱은 벌써 이미 오늘로 말하면 노년의 기입니다. 이 당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삭이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왜요? 이삭은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비의 축복을 이렇게 바란 것은 참 합당한 겁니다. 저도 자식의 부모지만은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자식이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제 마음에 찔림이 많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머리를 내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런 모범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삭은 어쨌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자식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빈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온전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이삭은 그의 삶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온유함을 보였고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또 터쳐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된 자였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자녀들을 키우지만 옛날 그런 부모와 같이 정말 자식들이 의지하고 이 고개를 내밀고 엄마 아빠 축복해 달라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날은 아쉽습니다. 오늘날 세태는 아쉽습니다. 전부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신앙적으로 잘 못 키웁니다.
어쨌든 이삭은 자식들을 축복하고자 했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야곱은 이미 복중에서 영적인 장자로 이침을 받았고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왜 이와 같이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과정이 생기는지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도구가 되는 리브가의 인생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과 리브가는 또 상면하지 못해요. 리브가와 이런 야곱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도구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는 도구지만 그들의 방법이 온전치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은 분명히 이 일을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잠잠하게 기다렸다거나 그냥 이제 아비가 예수를 축복하려고 할 때도 그냥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거의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도 야곱같이 축복을 받을 때는 거짓말을 했으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설교하지만은 그게 과연 이 말씀에 합당한 교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국 이들이 이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결정론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과정에도 봐야 되고 인과적으로도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이들의 일조차도 하나님은 또한 예지하시죠. 그래서 잘못된 방법조차도 예지하십니다. 미리 바라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결국은 바다나 아람으로 가고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거짓을 하면서 저주가 있더라도 내가 받겠다. 역시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네가 저 거짓말을 해서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겠다. 칼빈의 주석에 역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합당한 것보다 지나치는 일을 시도하는 자는 사단에게 문을 개방하는 자이다. 합당한 것보다 지나친 일을 시도하는 자는 사탄에게 문을 개방하는 자이다. 참 얼마나 이렇게 해석을 잘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겠어요? 합당한 것보다 지나친 일을 시도하는 자. 저도 몇 번 설교 들어봤지만 전부 이 부분문을 설교하면 전부 다 기복적으로 설교해서 복 받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의 신앙이라고 이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요? 언제든 합당한 것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되면 되지. 이 땅에서 다 결론을 못 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그냥 대적인 채로 있고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때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그 결과를 안 보면 어때요? 결과를 보면 또 보는데도 좋겠지만 안 보면 어때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칼빈도 승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승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미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여기에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묘한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리브가의 이런 행실조차도 작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의 행실도 미리 바라보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건 운명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묘한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권능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발람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삭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발람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성례를 거행하는 거행자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사제가 성례를 거행하고 축성을 할 때 그 성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성례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례는 제정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바로 떡과 잔이 살과 피가 되는 것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인생의 근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보면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제사드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조차도 교만해서 자기의 어떤 축복권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삭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맛보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다윗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잖아요. 그때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왕조의 언약이.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별미를 먹어보고 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 식성을 잘 아는 리브가가 염소를 2마리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는 노린내도 나고 하니까 더 야생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 고기라고 속여가지고 뭔가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 틈을 타고 자식들은 또 속이고 그 틈을 타고 아내도 속이고, 이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대를 잇는 축복인데 이 본문이 제사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욕이나 한번 채우고 식탁 평생 먹어봤던 것 중에 맛있는 거 안 먹어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또 자식들은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런 일련의 가정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축복에 불과. 안 믿는 사람도 너 잘 살아라. 너 잘 되길 바란다. 그 자녀 인치 상정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위로는 이렇습니다. 자식들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참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의로 하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자식들에게 크게 모험이 못되더라도 너무 애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이삭의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할 수 있지 않냐. 자식들에게. 진정 무엇이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을 간증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업신여기시거나 나를 궁극적으로 고난의 길에 처하게 하신 적이 없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들어 세우세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은 들어 올리셨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를 잇는 그런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제 야곱이 주인이 되고 에서는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에서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는 기업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으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의 뜻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끝이 안 나면 어떠냐? 하나님은 친히 능히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심중의 간구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자의 음성을 체휼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은혜의 빛을 비춘 백성에게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고통이 큰 자는 그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믿을 것이고 그것을 참아내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것이고 작은 고통에 작은 환락이 따르는 사람은 또 그에 맞는 분량의 연단이 있을 것이고 마치 보면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할 일이 없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44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몇 날이 20년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을 길이 40년이 되기도 하고 두 주길이 40년이 되기도 하고 불과 바로 목전에 둔 것을 뺑뺑 돌고 돌다가 40년 만에 다 죽고 후손들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알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분명히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으면 야곱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가 되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런 축복을 봤을 때 에서가 일견 불쌍하게도 보이고 또 아버지여 그가 계속 이렇게 야곱에게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데도 하나님은 또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장자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또 아버지여 주님의 섭리는 또 막척하여서 우리가 가히 아버지여 청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매사에 내 마음 내 성격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내세우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셔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